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바로 보셨죠? 예, 화면에 없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이 있으니까 그 PDF 파일에 다음 페이지를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서를 시작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어서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자,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이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다. 예언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레미야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읽어서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기억하세요?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봐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뭐 하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한 분이 좀 딱 맞춰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 예,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안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일찍부터 예언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아까 제가 같이 보자고 했던 그림, 그 파일에 올려드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걸 좀 보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보세요. 제목은 뭔지, 뭘 표시하고 있는 건지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위쪽에는 핑크색 같고 아래쪽에는 하늘색 같은 네모 상자 안에 엘리사, 엘리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밑에 쪽엔 요엘, 오바댜, 이사야 이렇게 사람 이름들로 보이는 이름들이 써 있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이름이네요. 그렇죠?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부터 활동했다. 이렇게 쭉 가는 방향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칸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시작했고 이사야를 뒤이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시기는 그 아래 보시면 요시야 왕 때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요시야 왕 때에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전하기 시작했고 제일 밑에 세로로 써있는 이름들은 왕들이에요. 그리고 아랫줄은 파란색 줄은 유다 왕국이에요. 위쪽 빨간색 줄을 보면 이사야 때 끊어졌죠.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 시기는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의 멸망할 거의 끝 무렵에 예언을 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미가가 동시에 활동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4명이나 되네요. 나움, 스바냐, 하박국이 그 유다의 말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전하고 있는 시기는 유다가 망해가던 끝 무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출신이 무슨 가문 출신이랬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예언자는 어떤 가문의 출신의 자격 이런 거 있다고 했나요? 없어요. 그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무작위예요.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가 예언자인 거예요. 다만 헛소리를 하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을 했을 때에 참 예언자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남겨지는 거죠.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제사장 쪽의 계열을 가진 예언자들이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 한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기원 초반부터 생겨난 종교적인 공식적인 직책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 그 제사를 하는 일을 돕고 주관하죠. 그리고 왕이나 지도자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간직하고 그 율법들을 잘 해석하고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역할들을 완전하게 올바르게 잘 했다고 기록된 제사장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권력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가 또는 하나님의 제사와 율법의 일들을 담당은 하지만 이 자신이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든가 이런 제사장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상해 보죠. 제사장은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 목사님, 제사장하고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해요. 역할들이 비슷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르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 떼어놓고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합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다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잘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목회도 유명하게 잘 하시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지갑을 열어. 막 이런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상.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뭔가를 중요한 것을 다루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주어지다 보면 그리고 그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력이 없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풀어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잘못하면 벌받고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 쉽겠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건 부정적인 면일 뿐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유다의 말기쯤 가면 그런 모습이 더 많아졌겠지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집안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현실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알고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볼 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들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유다의 쓰러져가는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과 겉모습뿐인 제사장 가문의 역할들과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받고 얻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유다와 같은 모습을 그 제사장이라는 역할에서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전합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제가 단순화해서 얘기하죠. 뭐예요? 하나는 심판의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의 예언이에요. 예언자가 전하는 건 거의 대체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비판적인 심판의 예언을 많이 초반에는 하게 되죠.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내용 가운데 유다가 멸망해 가면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고 핍박했고 실제로 멸망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책의 배경과 개론들을 조금씩 나누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물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이에요? 예언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언자 사람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나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아니고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뭘 얘기하나 싶을 텐데 이스라엘 유다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땅을 깊게 파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거기에 물이 고여요. 그걸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물 웅덩이, 우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우물. 그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어떻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우리나라 문화 표현에 이런 거 있죠. 밑빠진 독. 그렇단 얘기예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독인데 구멍 났어요. 그럼 물이 다 새버리죠. 물 웅덩이, 물 저장고 우물인데 물이 새서 물을 담을 수가 없는, 물을 담아놔도 우기에 물이 꽉 차 있어도 금방 새서 없어지고 마는 그런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밑 빠진 독을 만든 것. 이건 뭘까요? 여기에 물을 채워놓고 쓰면 돼, 의지하는 건데 그게 생각과 같지 않은, 의지할 만하지 않은 웅덩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아수르나 이집트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의지에서 바벨론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외교적인 노력 혹은 다른 어떤 노력들, 정말로 구원이 될 수 없는 헛된 노력들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죠. 실제로 효과가 없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유다 백성의 문제점,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아도 의미가 있는 얘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건 답이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다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거예요. 유다에는 뭐 지나간 얘기고 지나간 역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원리를 생각하며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되겠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유다의 하나님을 버린 죄는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지만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에겐 없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의지하고 노력하고 이거 해야 돼 간절히 붙잡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실효성 없고 아무리 간절히 붙잡아도 답이 없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생각났던 게 있어요. 굉장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나눌 거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신앙적인 얘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저기 밖에 있는 생수병이 떠오르나요? 혹은 비가 많이 오는 거? 뭐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 온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 물은 뭘까요? H2O, 수소하고 산소가 합해진 그런 종류의 원소인데 물이 있어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고 과학에서 얘기를 하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못 씻는 게 다가 아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수분 공급을 안 해주면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절실히 경험하지 않나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잔디가 말라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 주느라고 수도 요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면 물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는 수원을 버렸고 그나마 남은 것을 있는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구멍 나서 다 새버리는 웅덩이고 그럼 물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우리 캘거리에 살잖아요. 물 걱정 안 하죠. 뭐 석회가 많으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물이 끊겨서 우리가 물을 못 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캘거리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는데 다 로키 쪽에서 와요. 로키에 수원지를 두고 거기에서 보우강과 엘보우강이 조금 위아래를 두고 이렇게 캘거리로 모여서 지나가요. 누군가 그 강들을 막고 댐을 건설해서 꽉 닫아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캘거리로 오는 강물이 말라버리겠죠. 강물 없으면 어때? 수돗물 틀면 되지. 수돗물도 수원에서 와야 되니까 그것도 없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그럼 빗물이라도 받아 써야지. 캘거리는 이제 여름 덥기 전에 저는 캘거리 장마라고 표현하는데 비가 오는 시즌이 있죠. 그때가 지나가면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의 근원이 막혔고 들어오는 물도 없고 있는 물들은 바닥나 갈 거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슈퍼스토어, 월마트 물 사러 가야죠. 근데 그 물은 뭐 제한 없이 있나요? 큰 통으로 받는 물도 있고 물병에 담긴 물들도 있고 얼마는 버티겠죠. 근데 그것도 바닥나겠죠? 그럼 수돗물 틀면 되지. 수돗물 안 나온다니까요. 수원이 말라버려서 다 죽어요. 그렇죠? 죽음의 도시가 될 거예요. 캘거리는 물이 없으면 어디든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이 그렇잖아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물이 없으면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사막화 돼버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우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물에 대한 것 그리고 농사가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우기 때 내리는 비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그 비가 안 오는 내용들이 나오죠.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딴 데로 가는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죠.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가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뭄과 기근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을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물은 정말 생명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웅덩이에 물을 받아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구멍난 웅덩이고 결과는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몇 년 전일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조금 웃기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고요. 한 97년도쯤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따져보니까.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원 다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바로 학교에 다녔는데 대학원 되니까 수업이 줄고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중에 며칠만 학교를 가면 됐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던 친한 친구의 자취방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친구는 싼 자취방을 찾았기 때문에 그 자취방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 문제였어요. 화장실이 그 자취방에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여러 집이 있고 화장실은 대문이 있는 쪽에 대문 딱 열고 들어오면 화장실이 따로 있는 화장실이 별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상상되시죠?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은 그런 집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불편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는 아주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나 불편하기도 하겠죠. 자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바로 문 열고 이렇게 문 근처에 있는 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몇 걸음 가서 가야 되고 여럿이 쓰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누가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주인이 가끔씩 밤이 되면 화장실 문을 잠근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수도요금 아끼는 건가? 하여튼 그랬대요. 친구에게 주의사항을 들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어느 날 그 친구 집에서 자는데 한밤중에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남자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게 왔어요. 가서 화장실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안에 누군가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든가 누군가 없이 그냥 잠겨 있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왜요? 저도 나름 급했거든요. 거기가 잠겨 있으면 플랜 B가 있는데 대문을 열고 나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가깝다고 하지만 그 화장실보다는 훨씬 멀잖아요. 교회에 밤새 열려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저는 거길 가는 대신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얘기했죠? 급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도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안에 누군가 있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10여 분 기다렸을 거예요. 상황은 더 급박해졌고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드디어 깨달았죠. 이 안에는 아무도 없구나. 문이 잠긴 거구나.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얘기하려는 건 더러운 얘기가 아니고 그 화장실 잠긴 문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걸 선택했어요. 결과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더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조금 더 괴롭게 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플랜 B를 향해서 가야 됐다. 움켜잡고 걸음을 조심조심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뭐 그런가 보다.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해할 수 있는데 뚫린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가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노력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의지하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거기에 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도 열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 화장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게 거기에 결코 답이 없는 거였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제 그 급한 마음과 게으름이 스스로를 속여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했던 것처럼 답이 없는 거에 매달리기 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건 너무 힘든 선택인 것 같은데 저게 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남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건 또 달라요. 남을 바라보고 그거는 어리석은 건데 이 소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있죠. 그러나 답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간절히 매달리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상식이죠. 그 화장실의 예에서 저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잠긴 것처럼 생각됐을 때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지라도 딴 데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잖아요. 남 얘기일 때는 그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고요.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calgary에 비가 그치고 나니까요.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잔디가 말라 죽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21장이니까 지금 제가 2장을 나누고 있으니까 뒤쪽 얘기죠.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21장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38장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뭐예요? 돌이켜서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잘못 선택한 것을 돌이켜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해도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이키면 구원이다. 바로 모든 게 해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를 요약하면요. 살 길은 최대한 빨리 항복하는 것뿐이다. 그래도 정복을 받게 되고 전리품처럼 취급을 받게 되겠지만 파괴되거나 죽음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조금 덜할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는다. 심판이 임했고 이미 때가 지나서 심판이 임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돌이키는 게 너무 늦으면 돌이켜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게 최선일 때가 있기도 해요. 첫 번째는 그런 길로 안 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고 감내하는 게 맞아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인생 가운데 없지 않을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 자세여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멸망과 심판의 길을 안 가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길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지 말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나눈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은 성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찾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